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자, 너는 누구일까요? 이때 당시로는 디모데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에서 너는 당시 디모데를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신구약 성경 말씀 모두를 뜻합니다. 그 중에 핵심은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죽어 주셨다는 그 구원의 복음, 또 죽으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믿는 우리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주셨다는 이 말씀이 바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까? 목사뿐만 아니라 전도사뿐만 아니라 너는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데 왜 말씀을 전해야 될까? 1번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이시고 성령님의 명령이십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역사를 하신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째서 그런다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시다. 또 2번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선이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영혼이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지옥 형벌 받을 그 상태에서 천국 복락의 세계로 옮겨지는 이 최고의 선과 사랑,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육신 중심의 사랑입니다. 육신 중심의 사랑. 아무리 몸으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살펴주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은 죽음과 더불어 헐월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사랑, 그런 육신적인 사랑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영적 사랑, 그 영혼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죽는다 할지라도 지옥 형벌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는 그 사랑을 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전도한 그대로 영광과 상급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어떤 죄든지 사함받고 천국 복락을 누립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도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고 전도를 잘 했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을 행했는가, 그에 따라서 영광과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바로 전파했느냐, 전파하지 않으냐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전파하되 이단들처럼 삐뚤어지게 말씀을 전했느냐, 그 말씀을 전해가지고 오히려 천국 복락을 누릴 생명들을 지옥 멸망의 길로 끌고 가지는 아니했느냐, 그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바로 전파하고 선교를 했을 때에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보세요. 말씀을 전파하라고 엄한 명령이라고 디모데 또는 그 당시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증거해 주시고, 그걸 뭐라고 했는 거니? 나는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바로 전파하고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나의 그런 말씀 전파한 것,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죽음을 앞두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마무리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은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8절에 보면은 내게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비록 사도 바울만큼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의의 면류관, 번쩍번쩍 빛나는 왕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첫째로 말씀을 받은 대로 아는 그대로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전도라고 할 때에 무슨
깊은 신앙의 지식적 성경 말씀을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체계를 갖춘 어떠한 지식적인 말씀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그러면 우리 각자도 지금까지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어렸을 때부터 가마리엘 문화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학부, 최고 명문 학교를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그거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받은 말씀들, 그 중심은 예수님은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깨끗하게 사함을 받습니다. 또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떤 때 어떤 모습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받았고 이걸 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죠, 그건 요한복음 3장 16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웃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아, 진화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또 그 외에 성질이 과격하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잠언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합니다. 우리가 유순하게 대화합시다. 그거 하나님 말씀 전한 거예요. 또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르는 말씀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깊은 신앙의 지식을 체계를 갖춰서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잖아요. 제 둘째 손자가 찬명이라는 애인데 학교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구구단을 배운 모양이에요. 할아버지, 구구단 알아? 티로가 얼마야? 그러더니 또 영어를 좀 배운 모양이에요. 할아버지, 영어 알아? 영어로 인사할 줄 알아?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는 모르는 거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받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 그냥 쉽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럼 때를 얻는다는 건 무엇인가? 전도할 대상을 만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건 때를 만난 거예요. 전도할 친구를 만나고 이웃 사람을 만나고 전도할 선교지에 서게 되고 그때가 때를 만난 거예요. 그럼 그때대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미주노예 그 노예 선교 거기에서 말씀을 여러 번 전했고요. 또 순회하면서 몇 교회 전했고요. 또 LA 동북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때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전도할 대상이 없이 전도하고 선교할 그 환경에 있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자기가 전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는 없을 때대로 또 그때 전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힘을 쓰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선교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충성스럽게 전도를 해가지고 선교를 해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 사도 바울이 전도 선교에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혔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 감옥에 갇혔다. 지금 감옥도 좋지 않은데 지금부터 2000년 전 감옥을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누추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소인가. 그런데 거기서는 또 감옥에 갇힌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뭐가 탄생이 됐습니까?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네 가지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또 그 감옥에서 죄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죄수에게 전도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면서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믿음으로 회개시켜서 좋은 동역자가 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나온 거예요. 또 눈에 병이 있어서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물이 찌질찌질 나오고 눈곱이 끼고 참 사도 바울이 우리 현실로 견주어 본다면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사도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내 눈병도 못 고치지 못하고 내가 이게 무슨 꼴이람 하고 부끄러워하고 막 숨고 그랬을 수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내가 눈병까지 없었으면 얼마나 교만하게 날뛰고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다스려 나가면서 그러면서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때를 얻으면 얻은 대로 이웃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친목회 가고 동창회 가고 그런데 가까이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래 참으며 가르치고 권해야 합니다.
2절 중반절부터 보면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세상에는 쉬운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다 체험해 봤잖아요. 쉬운 일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아무 가치도 없고 무의미한 일들이었어요. 선하고 좋은 일일수록, 의로운 일일수록 힘이 듭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과일나무를 심고 사과나무 한 그루 심고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3, 4년간 참고 기다리면서 돌봐주고 가꾸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원치 않게 어떤 질병에 시달릴 때도 그 질병 하나를 고치는데도 뭐 약 한 번 먹었다고 딱 낫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의사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무병급사, 일병장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무병, 병이 없는 사람은 자기 건강 믿고 함부로 활동하고 생활하다가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급사. 그런데 일병장수, 병이 한 가지나 두 가지 있어가지고 그 자기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꾸준히 몸 관리를 하고 음식 관리를 하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 병 때문에 장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 어떤 질병 하나도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말씀을 전한 것은 그 사람을 사망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선이고 사랑인데 그것이 한두 번 말씀 전해가지고 이루어지겠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한두 번 성교해가지고 뭐가 막 거창하니 열매가 맺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능력자도 말씀을 전한 후에 어떻게 하라? 오래 참고 가르치고 또 권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전도도 해봅니다. 이웃들에게도 전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했습니까? 두세 번, 서너 번 해보고 그만두는 거예요. 나는 전도 할 체질이 아니다. 내가 선교해서는 열매가 없어. 그리고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생명을 살려내고 지옥 멸망에서 천국 복락으로 인도하는 그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그 일이 한두 번, 서너 번 그걸로 이루어지겠느냐 그거예요. 꾸준히 기도해 주면서 오래 참으면서 또 틈틈이 말씀을 전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돌봐주고 그러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안양에 있을 때 거기 집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전도할 대상을 정해놓고 자기 동네에 그 집을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나다니면서 그 대문간에서 문간에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만나면은 교회 다니시라고 전도도 하고. 근데 한 10개월쯤 했는데 영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냥 포기를 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전도 대상으로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분이 성경책을 들고 만난 거예요. 아니 어디 가세요? 교회 갑니다. 아니 언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돼요. 근데 10개월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면은 더 11개월, 12개월, 3개월, 또 1년, 한 달, 한 서너 달만 참고 했으면은 그 교인 그 전도 열매를 자기가 맺을 수가 있는데 10개월간 하고는 아이고 나는 전도 체질이 아니다 그만두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또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더라 그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기도해 주면서 어떤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성질날 일이 있어도 참고 또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희생해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영국 선교사님이 최초로 중국에 선교를 왔는데 그 내용을 천국의 문이라는 책으로 써서 오래전에 이미 읽었는데요. 영국에서 중국에 최초로 간 선교사님이 13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 열매를 맺히지 못했어요. 전도는 했는데 중국 그때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년 전이죠. 200년 전 중국 사회가 어떤 사회였느냐 그거예요. 13년간 한 사람도 전도 열매를 맺히다 못하다가 13년째에 한 사람 전도 열매를 맺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선교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20년 됐습니다. 20년. 그 최광선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불모지에 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데 거기 가서 처음에는 이제 문화를 익히면서 말을 익히면서 그러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선교가 그게 쉽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20년째 되었는데요. 20년쯤. 지금은 아주 좋은 전도 열매를 맺혔어요. 이따 영상으로 좀 틀어줄 건데요. 또 이번에도 갔더니 과테말라 지금 막 뉴스에 화산 폭발돼 가지고 이 어려운 데 있잖아요. 또 막 정부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반정부와 정부 사이에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이 지금 몇백 명 죽고 그러는데요. 그 과테말라의 김성은 선교사라고 그분이 지금 이번에 미주노에 같이 참여해서 또 했는데 지금 6년째 된다는 거예요. 또 푸에르토리코라고 그래가지고 쿠바 밑에 도미니카 공화국 밑에 제주도 5배 되는 그런 섬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그 푸에르토리코 거기에서 몇백 명의 젊은 용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6.25 동란 때 참전을 해가지고 죽은 분도 뭐 100몇십 명이 되고 그런 데인데 거기에서 한국 사람도 없고 뭐 이 너무 지역이 멀으니까 참 외롭고 고달픈 곳인데 거기에서 고득영 선교사님이 지금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나 선교는 간혹 당장 열매가 맺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래 참으면서
전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인도하는데도 1, 2년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안 돼요. 꾸준히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협력하고 그런 가운데 가족들도 하나 둘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로는 고난을 받아도 전도인의 직무를 다 힘써야 한다. 지금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 다음에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며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살려내고 지옥 멸망에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는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자기들의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자꾸 지적을 받거든요. 육신의 쾌락과 욕심으로 나가면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자꾸 지적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리고 정죄가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님과 말씀이라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걸 넘어서서 비방하고 배척하고 욕을 하고 뭐 심지어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번에도 제가 좀 욕 좀 먹었어요. 왜냐? 바른 말씀을 전하려다 보면은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들,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배척을 당하고 욕을 먹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린다는 이 참된 복음.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비유 말씀 비밀의 뜻을 알아야 된다. 미국에 가도 또 캐나다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지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 없는데 어디가 있냐? 그러면서 또 하나님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또 뭐라고 합니까? 구원파 유봉현이 사건 얼마나 적나라하게 그 죄악된 것 잘못된 것이 드러났는데도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구원의 날짜, 구원의 영적으로 구원받은 생일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또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전하려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욕을 먹고 배척을 당하기도 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은 진화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이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제법 내놓으라는 학자들이 또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사도들 당시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선이요 사랑이지만 마귀 세력과 불신앙의 세력들은 그걸 자꾸 싫어하고 배척하고 반대한다 그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에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직분자들은 직분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또 오래 참으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지옥 불바다에서 멸망받을 영혼이 천국 복락의 세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삶의 보람, 믿음의 보람을 느끼게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자, 이제 선교, 보고,